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얘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 앞 구절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흔적이 어떠한지를 강조했고, 복음으로 인해 받았던 그 치열한 고난의 흔적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바울의 삶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 늘 지켜내셨으며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 옆에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고 또한 경험했음도 강조했죠. 왜 디모데에게 이 사실들을 강조했냐면, 이제 디모데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난날의 바울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 속에서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역사,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자, 그 부분을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미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과 반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악한 사기꾼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왜곡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악한 사람들로, 또 속이는 자들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류의 악한 자들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는 속기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 복음을 늘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들의 어떤 교회를 향한 또 복음을 향한 공격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또 더욱 간교해질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러한 복음을 대적한 이들의 악함과 간교해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24장 9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줘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죽이는 일도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등 수많은 사이비들 또 이단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요. 이건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런 류의 일들, 이건요 그냥 대표적인 예고, 이런 류가 역사 속에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교회를 향한 행태들은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언급했고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악한 행위들은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니 그런 사악한 자들의 행태를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당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찌 바울 당시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겠냐고요. 바울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교훈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 깊이 새기며 들어야 할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자, 14절과 15절을 함께 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악한 자들의 수많은 간교함과 무자비함의 틈바구니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방법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했던 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신앙 교육일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정확한 신앙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근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조모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 믿음이 당연히 신앙교육으로, 또 율법을 가르침으로, 또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했어요.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 복음의 싹이 보였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 아니요, 지금까지도 그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꽃이 피는 것인지 보여주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충만하게 성령을 통해 경험했을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그의 어찌됐든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며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을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5년, 10년 전으로 한국교회가 한참 많이 위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였죠?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JMS 등등등의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주자는 신천지였죠. 근데 왜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그런 신천지에 미혹이 돼요? 이게요, 원인은 매우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열정이, 마음의 그 간절함이 이단 사이비의 무료 성경 교육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재밌게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신천지 같은 류의 이단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비유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잘못된 포장을 가지고 가르쳤더니 사람의 종교심은요, 그런 류의 해석을 굉장히 신비하게 봐요.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세뇌당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각인이 되어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으면 나는 신천지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못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요, 교주가 죽으면 그 교주의 영이 누군가에게 다시 들어가서 또 그 교주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신학적 잘못된 이해를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것, 그동안 바쳤던 헌금들, 그동안 자신이 열심으로 헌신했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또 창피해서라도 자꾸 못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의 성도들이 미혹된 건요, 99% 목사들 책임이에요. 예배는 있는데, 설교는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듯한 말로 은혜는 끼치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설교를 끊임없이 듣는데 성경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배울 곳은 없고.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자꾸 바깥쪽에서 성경을 배우려 하다가 그나마 좀 좋은 말씀을 배우는 곳을 찾으면 그건 다행인데, 감사한 일인데, 이단의 가르침에, 그 달콤한 가르침에 귀가 쏠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고 거짓 가르침도 많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도 많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많은데 그 속에서 네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확신하게 경험하고 가슴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걸 견고하기만 네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사악한 일들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드림교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배우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힘겨울 때, 또 뭔가 미혹이 될 때, 마음이 지칠 때 결국은요 사람의 말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고,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졌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목사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목사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지 목사가 했던 성경 외적인 말은요 별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남으셔도 돼요. 목사를 통해서 들려진,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만 남으시면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절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저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안영지 전도사님, 김효선 전도사님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재미가 좀 없어도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어찌됐든 그 귓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바르게 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루해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르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유대교적 배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 또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바울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확신했던 그 복음의 진리, 이것들을 끝까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이 어떻게 그의 삶을 움직일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역할이나 사역자들의 역할은 바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저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성경,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당시까지로는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로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디모데야, 네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구약 성경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의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바뀌어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처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담겨진 구절이 바로 15절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네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후손은 결국 사단을 의미하는데, 그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탄이,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단이 간교한 계략을 짜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그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겠으나 그것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고 사람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경미한 상처를 입히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 구속의 역사로 작용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구절에 이미 무엇이 담겨 있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이미 창세기 15절부터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 구절이 많지만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느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라는 것을요 복수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단수로 써요. 네 자손이.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결국 누구를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해 준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 번성의 언약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영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구약 성경도 그 의미를 바르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길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더욱더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지혜까지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언급을 하죠. 모든 성경. 바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볼 때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구약 성경을 쭉 바라보면 총 저자가 몇 명이냐면 대략 40여 명이 됩니다. 왜 여명이라고 표현했냐면 저자 미상인 것도 있어요. 저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0여 명 정도의 저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몇 년 사이에 기간 동안 기록됐냐면 대략 160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계속 차근차근 기록되어져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떤 성경은 히브리어로, 어떤 성경은 아람어로, 어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도를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기록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을 것이 하나 있는데 기계적으로 불러주고 들으며 받아 적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저자의 성품과 성향과 지식 수준과 어투, 어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의 시선대로 기록하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 그 기록 안에 저자의 성품도 나오고 지식 수준도 나오고 그의 어휘력도 나와요.
기계적으로 받았으면 모든 성경의 흐름이 필체나 구성들이 거의 동일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서신은 베드로의 성격이 묻어나고요,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성향이 묻어나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성향이 묻어나고요. 구약 성경은 그 저자 나름대로의 성향과 역사적 이해와 통찰력이 고스란히 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성향이 묻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며 섭리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 아직 정경으로 성경이 체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당시에 수많은 사본들로 곳곳에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본까지 성경으로 볼 거냐, 이런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성경을 어디까지 볼까, 이 회의를 거친 거예요. 이 회의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을 결정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1차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 397년경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신약 성경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27권의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정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기록물들 중에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기독교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을 안 했냐면, 첫 번째는 역사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본들도 있고, 또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참고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에 좀 경계선을 넘나드는 내용도 담겨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경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 다만 참고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외경과 위경으로 분리를 해서 따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외경과 위경을 거의 보지 않죠. 하지만 천주교는 신구약 성경과 외경과 위경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인정을 하고 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적 믿음의 시선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들이 그 외경과 위경의 조금 과한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외경과 위경의 좀 경계선을 넘나드는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선택된 그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1.1획도 성경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원요두 원이오타라고 해서요, 히브리어 그 자음 중에 콤마처럼 생긴 거 하나와 그냥 일자로 내려온 아주 간단한 문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단어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이 완벽하다는 것은 어디에 제한이 되는 거냐면, 처음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던 처음 성경의 원본, 이거에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들은요, 첫 원본은 다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왜냐? 그걸 남겨두면요, 또 그걸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원본은 다 감추시고 지금은 사본들을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할 때 모든 권위 있는 사본들을 쫙 나열해서 비교 분석해서 성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본들을 정경으로 할 거냐, 이 종교회의가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는 인정하냐면 사본상의 오류는 인정해요. 왜냐? 사람이 베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 철자 하나, 자음이나 모음들이 실수로 잘못 표기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오류는 인정해요. 또 하나 어떤 오류를 인정하냐면 성경은 또 번역을 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번역은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그 문화와 그 풍속들을 다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상의 오류도 인정을 해요. 다만 사본상의 오류, 번역상의 오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요.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무엇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가는 데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신학자들의 본문을 향한 바른 연구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런 신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르게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부지런함도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잘못된 겁니다. 설교자로서 사실은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단어들이 문법적 요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도 분석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작업들을 목회자가 앞서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에 게으르다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바라보는 비유풀이식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든가 설교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와 이용하는 식의 설교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성경을 그 수천 년 전부터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 구절을 막 이 구절 저 구절 가지고 와서 끼워 맞히듯이 맞춰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설교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뜻만을 바르게 전달한다면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책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이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기초는, 목회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그 기초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어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없다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걸 전달하는 일이 장년부든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유초등부든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게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 프로그램이 재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들 간에 화목이 이루어져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살아서 남지 않는다면, 말씀이 살아있고 나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나서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활성화시킨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우며,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말씀이 돕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돕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기는 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 안의 역사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역자도 성도도 절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과 또한 성경을 바르게 배움이 없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어우러질 때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밴드에 올려지는 하루 묵상 짧습니다. 꼭 하루 묵상으로 아침에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성경 본문을 이제 하루 묵상으로 계속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하루 묵상 꼭 아침에 일어나서 1, 2분이면 돼요. 길지도 않아요. 꼭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꼭 시작해 주시고, 할 수 있으시다면 각자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도 올려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동의회가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성도회 모임이 시작이 될 텐데, 성도의 모임도 결국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좀 격려하는 이러한 성도의 모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성경 공부도 이제 공사 때문에 못하던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 셋째 주는 장년부 성경 공부 3시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둘째 주는 청년부,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성도의 모임으로 우리가 매월 끌고 갈 텐데, 그 성경 공부에도 난 뭐 성경 안 배워도 돼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든 우리 교회뿐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꼭 주일 3시 첫째 주, 셋째 주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기도원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기도원 파트 성경 공부를 여러분 다시금 이어나갈 때 이전에 좀 못 들으셨더라도 제가 요약 부분을 한번 해드릴 거니까 다시금 이제 2월 셋째 주부터 시작될 오후 3시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힘을 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모든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